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번 전반기 교리학교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도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죄. 그래서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가장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죄와 싸우고, 그 말은 죄에 자꾸 패배를 당하지 않고 뭔가 죄와 싸워 이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죄가 뭔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싸워야 될, 평생 싸워야 될 그 죄가 뭔지를 오늘 좀 배우고, 그리고 그 죄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 그리고 뱀, 사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들을 좀 살펴보면서 죄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지긋지긋한 죄,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좀 보고,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제가 다루게 될 주제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잠시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우리 볼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야고보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즉 죄라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면 인간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즉 죄는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야 너 이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죄라는 존재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단 1도 없습니다.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적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조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의 시작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자기 욕심, 나예요. 나, 인간, 나 때문에 죄는 시작된 거예요. 나. 이게 뭔지를 좀 배울 거고, 거기서부터 끌려서 미혹되어서 그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죄의 시작이 나의 욕심이라면, 두 번째는 이 죄는요 굉장히 확산이 빨라요. 대단히 빨라요. 지금 뭐 코로나, 뭐 팬데믹, 뭐 전 세계로 뭐 바이러스 퍼지는 것, 이거는 뭐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팬데믹이 아니라 죄는, 잘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는 순식간에 나아져요. 엄청 빨리 나아요, 죄는. 그래서 죄가 장성하게 돼 버립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커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볼 내용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뭐냐? 바로 사망.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 이 12신조죠. 12신조 가운데서 죄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좀 보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첫째, 죄의 시작이 어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이것만 오늘 정확히 배우면 돼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도 아니요, 사탄도 아니요, 선악과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죄의 시작은 여러분과 저의 자유선택 의지, 아까 우리가 봤던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거기가 첫 번째 시작이고, 두 번째는 죄는 낳습니다.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죄는 계속 커져요. 장성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가 가장 작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점점점 커지는 게 죄입니다. 죄의 확산이라 부르고,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죄의 정가라고 불러요. 이거 배울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죄의 정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의 삭슨 사망.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이 뭔지, 이것을 죄의 결과라고 불러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여기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삭시기 때문에. 그것을 형벌과 심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쭉 보고 나서 실천적 결론을 할 거거든요. 사실 오늘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죄인이죠, 집사님이, 장로님이 더 죄인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나를 파악하고
그 죄로부터 극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10월 달에 배우게 될 기독론이거든요. 죄를 극복하실 분 그리스도 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을 5번 실천적 고찰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쭉 보겠어요. 한번 우리 육신조 가운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조신하게 7가지 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큰 틀을 잡으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이 모든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도 의의를 제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교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엇이 좀 더 성경적인 교리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서론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면 바른 하나님이 만들어지고요. 바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다 배웠죠. 창조. 기억나시죠? 불과 저번 주에 다 배운 내용이죠.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만들어 놨더니 자신의 형상,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냥 냅다 그냥 죄를 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간론에서 두 번째에 속한 인죄론,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 10월 달에 보면 이제 기독론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도미노를 좀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싹 다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은 어떠한 도미노를 세울 거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인간이 지었다고 해서 인죄론이라는 학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학문이고 인죄론이 정확히 잡혀야 도미노가 세워져야 우리가 10월 달에 보게 될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돼요. 즉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꽤 괜찮아요. 나 뭐 죄가 별 비참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도미노인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인죄론을 정확히 다 잡아야 우리가 10월 달에 기독론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이 육심조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셋. 우리의 시조가 선악갈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한 성품밖에 범죄할 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이게 아주 옛날에 쓰여져 가지고 한자어가 많이 나와서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3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볼 건데요. 첫째는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우리의 시조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갖고 있었냐를 얘기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을 말할 때는 늘 이 말을 써야만 합니다. 선악간 택할 자유능. 이게 지금 한자가 썼는데요. 자유능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롭게 내가 오늘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거예요. 왜 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압니다. 모르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다 압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라고 하는 능력을 통하여 죄를 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요한 적 없어요. 너는 죄를 져야만 해. 왜냐? 내가 작정했어, 예정했어. 그렇게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무한하게 선악간
선과 악을 택할 선택, 자유로운 능력이 있다. 이게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이죠. 그래서 시험을 받아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죄 졌잖아. 너가 죄 졌으니 너가 책임을 져. 너가 죄를 지었으니 저주를 받아. 평생 노동하고 해산의 고통을 받고. 그 말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자기가 선택했거든요. 그 주제를 한번 볼 겁니다. 죄의 시작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죄를 저버렸으니 그 죄가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어떻게 퍼지냐면 두 번째 문장인데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종들이. 이 자리에 혹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외계인이 있습니까? 외계인? 외계인이 있으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외계인은 아담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니. 근데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 그것이 남녀노소, 백인, 흑인, 뭐가 됐든 황인이 되었던 모든 인종들은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했다. 죄의 확산이죠. 이것을 죄의 정가라고 말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인죄론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죄의 정가에 대해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도 내 선택에 의해 또 죄를 짓고,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이곳에 오신 거예요. 얼마든지 안 올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선택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아담의 후손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세 번째, 모든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서, 현재 이 땅에서와 앞으로 올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죄의 결과라고 불러요. 형벌과 심판이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아주 잘 요약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저는 하나씩 핵심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볼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3주 동안에 굉장히 집중하셨어요.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좋으신다는 거?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다시 한번 성취해 봅시다. 왜냐면 이 죄의 시작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볼까요? 죄의 시작은 이 육신론은 분명하게 인간의 택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이거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이론이 뭐냐면 죄의 시작은 사탄이다. 이게 대단히 많이 퍼져 있었던 죄의 기원론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죄요? 죄는 당연히 사탄, 그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으로부터 왔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죄의 시작을 사탄으로 둡니다. 왜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왜냐? 사탄은 피조물이니까. 왜 피조물이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어요. 아시죠?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어요. 보이는 것은 이 땅의 만물과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은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천사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일부가 타락한 그 수장이 누구냐면 사탄이고,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탄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천사가 타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만든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존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조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탄은? 사탄은 기껏해야 피조물의 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하는 건 시험하는 것뿐이에요. 그 시험이란 게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이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거짓말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유일한 일은 거짓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라. 태초의 거짓말이 뭐였어요? 아담 하와야, 너 그거 먹으면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짓말. 사탄이 하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탄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너 그렇게 해도 될 거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너 연애하고 있구나. 그렇게 연애해도 괜찮아. 괜찮을 거야.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도 돼. 전부 다 사탄의 목소리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사탄은 거짓말만 치는 거예요. 왜냐? 하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 사탄이 누구냐? 계시록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즉 창세기 3장의 그 뱀, 그게 사탄인데 또 나와야죠. 하는 것이라고는 온 천하를 꿰는 것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능력이 없어요. 제 딸이요, 사탄을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밤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왜? 사탄이 올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불 좀 켜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래.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애야, 사탄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야.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아. 사탄은 너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 사탄은 그냥 대적해버리면 돼. 여러분, 사탄은 대적하면 도망가버리는 존재예요. 사탄이 뭐가 무섭습니까? 사탄은 하는 거는 그냥 거짓말, 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죄의 기원이 될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사탄은 Hello, my name is Bam, 바알제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이 세상을 임금처럼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앞으로 그 권세를 다 빼앗길 존재.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빼앗길 존재. 악한 자.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죄의 시작으로 둘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그냥 거짓말만 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사탄이 시작이 아니라면, 죄의 시작이 아니라면 그럼 누가 시작한 거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시작이 아니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시작이겠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고 계획했으니 하나님이 이 God Himself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죄의 시작이겠네. 사실 이 논리는요, 굉장히 효과적인 논리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분명히. 왜냐?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를 몰랐더라면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걸 다 알고 계셨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시작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여호와는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 내가 눕는 모든 것, 이 안에는 죄도 포함되겠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도 하나님은 아셨고, 그렇게 심지어 작정했고, 그렇게 계획하셨으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여기 유명한 말이 나와요. 죄의 저자가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 논증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의 저자다, The author of sin이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밖에 있을 수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작정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죄의 시작이지 라고 하면서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현대신학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다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의 책임을 왜 당신이 져야지 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합니까? 당신 이상한 존재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정신분열. 여러분, 이게 현대신학이에요. 현대신학자들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어 한달이 났어요 지금. 하나님 이상한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당신이 계획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습니까? 당신이 받아야죠. 이러면서 하나님은 죄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잘못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신학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했는데 왜 그분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논리를 깰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너 그거 왜 먹어? 라고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은 다 아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암과 작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프로그램 칩을 심지 않았다는 논리예요. 즉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아담한테 와가지고 아담아, 너 그거 먹어야 돼. 내가 작정했어. 내가 계획했어. 너는 자유선택이 없어. 너는 로봇이야. 넌 먹어야만 해. 왜냐?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겁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늘 호흡을 하는 순간이 다 죄예요. 우리는. 근데 오늘도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은 죄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 다 미리 알고 있고 작정하에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추기지 않아요. 너는 이거 져야만 해. 왜냐? 나는 영원 전부터 너가 오늘 죄 지을 것을 작정했어. 져야만 해. 라고 여러분들은 강제로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워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뭘 주냐면 100%의 자유의지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를 지을 때는 내 선택으로 짓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 밖에 있다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논리인데 여러분들은 수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를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좋은 논리인데 도르트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도르트 총회. 17세기 때 일어난 회의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것을 먼 원이라고 말했어요. 먼 원인. 멀리서 하나님은 계획했다. 하지만 죄를 지을 때 가까운 원인은 인간이다. 이거는 왜 만들어가냐면 하나님을 계속 옹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자꾸 죄의 저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의 무한하게 오르심을 계속 논증하는 게 신학이기 때문에, 타락에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작동했지만, 왜냐하면 작정하시니까, 그러나 가까운 직접적인 원인, 유효적인 원인, 작용인, 이런 말을 쓰거든요. 가까운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가깝게는 바로 인간이 한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논리, 바로 죄의 기원을 아담의 자유의지로 두는 논리예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죄의 시작은 그러므로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죄의 시작이 아니라 죄를 시작하게끔 만드는 도구입니다. 시험하였죠.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봤어요. 야고보서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의 도구예요. 도구.
시작이 아니라 도구로서 시험을 유혹을 한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 뭐 어떻게 유혹했냐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거 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안 되는데 될 거래 그냥. 그래서 아담의 어떠한 시작 지점, 죄의 시작 지점은 시험을 받고 자기 욕심, 이것을 자기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일부러 자기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가 선택하여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여러분 아담의 선택 의지를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타락 전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포세 빼까레라고 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은 로봇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로봇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100%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놀라지 않아요. 다 계획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유를 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의지가 어떤 발전을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간 본성의 사중상태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걸 이해하시면 첫 번째 주제가 이해될 겁니다. 뭐냐면 원래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늘 봤을 거예요. 와, 근데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그래, 하와야,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된대. 정령 죽을 거야. 그래서 둘이 늘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안 지었어요. 계속. 근데 아마 유혹이 됐겠죠. 마음속에 그래도 좀 먹고 싶다. 그래도 에이 안 되지 라고 죄를 또 안 지을 수 있는 선택을 자기가 했어요. 그러나 사탄이 유혹을 함을 통하여서 드디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가 발동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프로그램 칩을 심지 않았다는 개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드디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안타깝게도 죄를 져버렸어요. 그래서 타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요. 타락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뭐냐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바로 두 번째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고 허물 가운데서 죽어버린 상태로 태어나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오늘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태어났던 불신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드디어 우리가 본성이 바뀌어요. 의지가 바뀌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현재 상황이에요. 어떤 상태냐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상태는 뭐냐면 100번 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버렸어요.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죄를 짓는 상황이 오면 100번 다 지어버립니다. 크게 죄책감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죄에 탐닉한다는 말을 써요. 죄를 즐기고 기뻐하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다른 본성이 들어와요. 그것을 죄와 싸우는 본성이라고 해서 새로운 자아라고 불러요. 새로운 자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싸워요, 내 안에. 그래서 원래는 100번 다 죄를 지어버려요, 그냥.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안 지어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는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늘 똑같은 죄를 져요. 근데 세 번째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최소한 한 번이에요. 성령과 더불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해줘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싸워요. 그것이 현재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드디어 마지막 상태, 네 번째 상태는 영화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4시 6분, 4시 7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별로 안 좋잖아요. 오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힘들어서 그래요. 저는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넘어졌네. 내가 또 넘어졌네.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실까 막 이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거든요. 부활을 하게 되면 드디어 본성이 바뀌어요. Non posse peccare, not able to sin.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본성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영화가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이 인간 본성의 사중상태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죄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사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의지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최초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의지,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였는데 지어버려서 죄를 이제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의지가 돼버렸고,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죄와 싸우는 의지가 되었고, 주님이 오시면 죄를 지으지 않는 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실 겁니다. 바빙크. 바빙크가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쓰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탄이 먼저 타락했어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왜 타락했는가? 사탄도 자신의 의지로 타락한 겁니다. 즉 모든 죄의 시작은 인격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바로 그 의지예요. 의지. 자기가 먼저 의지롭게 타락한 거예요. 왜 타락했냐면 사탄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많이 나와요. 사탄이 왜 타락했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 처소를 버리고 자기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계명성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위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이. 그게 다 의지거든요. 그 의지를 통하여 사탄이 먼저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러므로 사탄은 죄의 시작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고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 타락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요약하면 죄의 기원은 오로지 이성적인 피조물의 의지에 있는 것이다. 이 꽃은 절대로 죄를 못 져요. 얘는 죄를 지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겠어요 얘가? 저 피아노도 죄를 못 져요. 강아지, 고양이 모든 것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의지가 없으므로. 의지가 있어야만 죄를 짓습니다. 그 의지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지만 자기 선택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그 의지예요. 오로지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에 있죠. 그래서 바빙크는 또 말합니다. 죄는 피조물의 의지에 의해 발생되었다. 죄의 기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피조물의 본질적 존재에 속하지 않고,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만든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이 없어요. 죄를 이렇게 내가 이제 죄를 만들 거야, 죄야 있어라, 죄야 내라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죄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의지를 발동해서 드디어 죄의 상태라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 오늘도 이것을 하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의지를 사용하며 무참히 뻔히 안 것을 거부해버리고 죄를 내가 또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죄는 창세기 3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벌어집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사탄은 거짓말칩니다. 괜찮을 거야. 뭐 좀 뭐 주일 성수 괜찮아. 뭐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똑같아요. 사탄의 전략은 똑같아요. 괜찮아, 거짓말 꿰내고,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그래? 괜찮아? 그럼 또 넘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과.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에 의하여 내 불순종을 통하여서 죄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은 아담인데요. 그 죄가 세 번째,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확산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정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가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논리 구조가 있죠. 죄의 정가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것을 다시 볼까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다. 즉 여러분과 저는요, 아담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요. 먹지도 않았어요, 선악과를.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한테 확산되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이걸로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즉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었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실제론이라는 거예요. 실제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똑같이 생겼죠. 그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왜 닮아요? 왜 닮아요? 유전자 때문에 닮은 거예요. 제가 제 딸들을 보면요, 좀 놀라워요. 좋은 건 안 닮아, 나쁜 거는 그대로 닮아, 이상하게. 제가 보면, 야, 어떻게 그걸 닮았냐 너는. 좋은 거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 유전자라는 것은요, 정확히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이미 게놈 지도가 완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게놈 지도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DNA라는 게 있고요. DNA를 다 검색해 봤더니, 연구해 봤더니 거기 안에 지도가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염색체 하나하나. 요게 하나만 잘못돼도 기형아, 하나만 잘못돼도 정신찰락,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DNA가 아주 유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염색체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 것이. 그럼 이것을 보세요. 이 아빠와 아들이 굉장히 똑같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사하냐면 유전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유전이 전이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육체, 성격, 성품, 모든 것들이 닮아 있어요. 닮아 있고, 근데 이 실제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엄마 아빠와 아들 딸이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죄도 그런 식으로 유전적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 실제론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 나와 있어요. 단순히 원죄뿐만이 아니라 이전 세대가 지었던 모든 실제적 죄, 이것을 자범죄라고 불러요. 원죄, 자범죄, 모든 것이 유전 안에, 즉 아담과 하와의 DNA, 그 염색체, 게놈 지도 안으로 죄라는 것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그대로 유전된 것이다. 이게 실제론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맞을까요? 과연 아담과 하와의 DNA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으며, 그 말은 죄를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세포처럼 죄라는 세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DNA 안에 죄라는 세포가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는다. 이게 맞을까요? 만약 이게 맞다면 여러분들 죄를 좀 저한테 보여줘 봐요. 현미경으로 쫙 보잖아요. 요즘에는요, 최첨단 현미경이 있거든요. 수천억 분의 1을 막 봐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게놈 지도를요, 깊이 보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존재라면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창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는 존재론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죄를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대. 정신 찰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현대신학이에요. 현대신학자들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신분열자다. 자기가 죄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론적으로는 원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몸을 MRI를 찍고 CT를 찍어봐도 죄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바빙크는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유전이라고 알려진 것과 동일시될 수가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 원죄는 어쨌든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죄는 없었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유전이 아니죠. 유전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만 유전되겠죠. 근데 유전을 만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유전됩니까? 이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통하여서 인간의 본성, 우리가 배웠어요. 이거는 의지입니다. 의지. 인간의 의지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중생해 주시고 성화하다 보면 죄가 제거되고 나중에 영화될 때 죄가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건 무슨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신학은 대부분 원죄를 실제론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죄의 정가라는 것은 틀렸다. 죄가 무슨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자꾸 죄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론적으로. 근데 이렇게는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죄의 정가는 실제론이 아니라 신학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바로 언약론으로 푸는 거예요. 언약론. 이거밖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이 언약론이 뭐냐? 여러분도 늘 들어왔던 그 성경인데요. 로마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로마서 5장 18절이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가를 언약론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신학을 과학적 실증주의적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었는가를 로마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이 범죄는 누가 했겠습니까? 아담이 했겠죠. 왜 아담이 지은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을 정죄에 받게 했는가의 문제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담이 우리의 언약적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로 태어나는 거야. 언약 관계. 그래서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의 후손들도 다 이제 죄라고 내가 인정할게 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된 것처럼 동시에 왜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이것도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도 실제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온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하는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입이라고 그래요. 주입. 따라해 봅시다. 주입. 이거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바예요. 천주교. 주입. 이게 뭐냐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들어온다. 주입된다. 이거는 실질론적인 이해예요. 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요. 왜 의롭다고 인정하냐면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여줘 봐요. 보여줘 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못 보여줘요. 왜냐? 우리 안에 어느 DNA와 세포 안에도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죠. 여기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것은 실제론적으로 의로움이 들어와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언약적인 머리로서 인정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언약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원죄와 이것을 이중 정가라고 하는데, 죄가 정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정가된다는 것은 실제론적인 건 없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언약이라도 부르고,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법정적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법정.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마이크가 꽤 좋거든요. 감도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훔칠 겁니다. 제가 이걸 훔친다 생각해 봐요. 훔치면 저는 이제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절도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죄책이 있고 죄의 책임이 있고, 이제 저는 죄인이 돼버렸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죄인이니까 이거 훔치면. 근데 제가 훔쳐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재판장에 딱 섭니다. 변호사가 물어보죠. 검사가 물어보죠. 판사도 물어봐요. 왜 훔쳤습니까? 저는 법정에 죄인으로 섰어요.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훔친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3주 동안 썼으니 제 침이 많이 튀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가서 좀 닦으려고 가져간 겁니다. 좀 깨끗하게 닦고 다시 놔두려고 가져갔습니다라고 제가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변호사도 저를 도와가지고, 맞습니다. 이 사람 이거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끗하게 만들려고 가져간 겁니다. 다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판사가, 맞네. 너는 죄인이 아니었네. 너는 이것을 훔친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끼려고 하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거네. 그럼 넌 여기 서 있지만 너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죄가 없으니 의롭습니다. 땅, 땅, 땅. 그럼 저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풀려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저 안에 뭐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뭔가 훔쳤어요. 훔치지 않았지만 훔쳤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판정받았어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온 건 없어요. 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법정적인 신분은 죄인이 되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한번 재판해서 가려보자. 저는 법정적인 신분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더니 죄를 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죄인이 아니야. 죄의 책임이 없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롭다. 땅, 땅, 땅. 제 법적인 신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증명됐습니다. 이 안에서, 이 과정 안에서 제 안에 들어온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적으로 법정적인 신분과 그렇게 칭해주고 여겨주는 개념이지 뭐가 들어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성경은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되는가? 아담은 우리의 가장 위에 있는 머리시고 언약의 머리예요. 머리. 그 머리가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정죄에 이르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도 언약의 머리예요. 그 머리가 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늘 나와 있죠. 언약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늘 지향하는 바예요. 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다른 구절인데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실제론적으로 들어오는 거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왜냐? 의지를 컨트롤 못하니까 또 다시 죄를 짓는 걸 선택을 사용하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져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바로 법정적 정가라고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법정적 정가. 아주 유명한 교리예요. 실제론적인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법정에서 신분을 판결하고, 너는 그렇게 인정해주고 죄인으로 칭하고 의롭다고 칭하고, 이러한 정가 개념. 정가는 뭐냐?
정과는 여기 나와 있어요. 들어왔나니 이렇게 여겨지는 개념이 정과예요. 여겨진다. 그렇게 돌린다. 너는 죄인이라고 내가 인정할게. 그렇게 너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는 칭할 거야. 이게 정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산부인과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그 아이들도 외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언약적 머리 안에서 태어나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식물을 구원하려면 식물로 오셨어야 돼요. 강아지를 구원하려면 강아지의 모습으로 성육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냐? 인간이라는 언약적 통일성 내로 들어오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언약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실제론적인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서 잉태하고 죄인의 상태를 가지고 죄의 존재는 없지만 상태로, 그 상태는 불순종의 상태, 내 자유선택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히 어기는 상태로 내가 태어나고 죄가 또 죄를 낳고 또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과학적 증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실존을 봐도 여전히 오늘도 내가 또 죄악 중에 태어나서 또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안타까운 사실, 즉 죄의 시작은 자유선택 의지였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스스로의 결정을 통하여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는 놀랍게 확산되었고, 한 인류의 머리가 죄를 지은 걸 통하여 언약론적으로 법정적인 구조 내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인정받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이냐? 육신조의 마지막 구조인데요, 바로 모든 사람이 오늘, 내일, 앞으로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공평하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왜냐? 모든 죄는 자기가 진 거예요. 자기 욕심에 미혹하여 자기가 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지옥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죄를 지었다고 그런 식으로 모함합니까? 당신이 나를 죄 지은 것을 다 예정했고 작정했으니 내가 지금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옥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옥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지옥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눈물을 처져 흘리겠죠. 슬피 울며 애곡함이 있겠죠. 왜냐? 그때 내가 정말 예수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들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그때 우리 엄마가 맨날 말했는 그거 내가 못 듣고 맨날 죄에 빠져서, 왜냐? 내가 지금 모든 죄가 다 떠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에 가서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온 게 당연하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내가 마땅하구나. 내가 지옥에 온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히 오는 거구나, 이거 마땅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죄의 책임이 다 자기라는 것을 느껴지니까. 이게 뭐냐? 형벌과 심판이라는 것인데요, 타락은 크게 네 가지 결과를 갖고 옵니다. 첫째, 우리가 배웠어요. 죄는 보편적으로 파급 효과가 세요. 원래 선행을 베풀 때는요 느긋합니다. 천천히 해요. 좋은 일은 천천히 합니다. 근데 죄를 지는 데는 누구보다 신속해요. 그게 죄의 습성입니다. 죄는 굉장히 빨라요. 보편적인 파급이에요. 뭐가 파급되는가? 내용물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의 책임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죄의 시작이 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이 전부 다 나에게 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책이라는 것이. 죄의 책임,
그리고 놀랍게도 죄를 지으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의지가 부패하게 되고 오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에는 원래는 정령 죽지 않았을 텐데 죄를 지음을 통하여 정령 죽게 되죠. 그럼 이 죄의 결과를 한번 좀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범주가 굉장히 커져요. 죄라는 것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의 범주를 말하고 있는데요. 피조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기 인류에게만 미치지 않았고 피조물에 다 미쳐버려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유는 뭐냐? 누굴 고대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데 결국에는 피조물도 죄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날, 즉 인간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죄로 인해 철저히 망가졌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바로 죄의 보편적 파급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파급이 되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전쟁.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시면요, 죄가 3장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구절을 쭉 보면요, 드디어 가인의 후손들과 가인이 여호와를 떠난다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4장에 여호와를 떠남을 통하여서 그 밑에 가인의 후손들이 막 나오는데 두발 가인이 나와요. 두발 가인이 뭘 만듭니까? 기구를 만들어요. 그 기구가 뭐냐면 농기구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기입니다. 무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무기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보면 라멕이 나와요. 라멕이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남을 많이 죽였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최초의 시입니다. 그게 라멕의 시가.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많이 죽였다. 심지어 나는 소년도 죽였다. 소년 살해를 예찬하고 있죠. 그게 죄예요. 불과 창세기 3장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부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부터 갑자기 죄가 파급이 되는데 막 기구 만들고 막 무기 만들고 막 죽이고 막 죽임을 막 찬양하고 막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죠. 아마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십시오. 누가 그런 전쟁을 벌일 줄 알겠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이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전쟁은 결국에는 인간의 이기심, 자기 애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자기 애로부터 시작한 게 전쟁이에요. 사실 창세기가 시작될 때는 이 땅이 만들어질 때는 기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 보시기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을 때는 타락 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기근도 없었겠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드디어 기근도 발생됩니다. 기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자연재해. 여러분, 자연재해는 창세기 시작쯤에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 보시기에 힘이 좋은데 어떻게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없어요. 보다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죄의 시작은 바로 살인이에요. 살인. 그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그 살인이 드디어 막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살인은 끔찍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을 그 목숨, theopneustos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생기와 숨을 갖고 있는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행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다 죄의 파급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누가 누구를 죽이면 대서특필됐습니다. 르포 막 엄청나게 크게 막 그냥 대서특필됐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누가 한 사람 죽여도 나오지도 않아요.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왜냐? 최소한 연쇄살인 해야 돼요. 최소한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이지 않고서는 요즘에는 대서특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는 점점점 세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의 결과인 보편적인 파급은 훨씬 강하고 있고, 저는 확신하건대 죄송하지만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싼 것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점점점 더 센 바이러스, 점점 더 이상한 병, 희귀병들은 더 창궐하게 될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보편적 파국, 확산,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은 계속해서 탄식할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바빙크가 이 죄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진. 여러분, 지진도 원래 없었을 거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는데 지진이 어디 있습니까? 허리케인. 여러분들은 허리케인 경험해 보셨습니까? 미국에 가면 허리케인이 많거든요. 저도 유학할 때 허리케인을 살짝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멀쩡한 그 운동장이었는데 갑자기 소용돌이가 확 나면서 확 올라가는데, 저는 큰 걸 못 봤지만 큰 허리케인은요 집도 삼켜버려요. 집도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환경 재해들이 왜 생깁니까? 다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웬만한 환경의 문제들은요 전부 다 책임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이 점점점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면 될수록 환경은 파괴됩니다.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봐요. 환경은 더 파괴되죠. 비행기가 더 많이 날아다녀봐요. 더 많은 배가 생기고 더 많은 자동차가 생겨봐요. 환경은 왜 파괴됩니까? 철저히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자꾸 지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뇌우, 홍수, 기근, 역병. 역병의 역사는 되게 장구합니다. 역병은 전부 다 인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게 많았다는 것이죠. 열차 사고 마찬가지죠. 열차 사고는 뭡니까? 인간이 원인이죠. 인간이 열차를 모니까. 하지만 여기서 바빙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개인의 죄에 돌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개인의 죄는 뭐냐면 자범죄라는 거예요. 자범죄. 내가 오늘 짓는 죄.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 것이 내가 오늘 짓는 죄라기보다는 바빙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모든 피조물의 왜곡들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닌 오히려 원죄로부터, 그것을 인류의 죄라고 불러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로부터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그리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안에 거하게 되었고 허무함에 종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죄를 짓는 게 어렵지, 한 번만 죄를 지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모든 전인을 한 번에 파괴시켜버립니다. 확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저주와 허무함의 극치가 뭐냐? 그것이 뭐냐? 바로 죄의 사망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망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사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빙크는 말하죠. 이게 원래 막 뛰잖아요. 심장이 막 뛰다가 드디어 삐 하고 죽잖아요. 생명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더 크게 봐서는 이거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지정의가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사랑하였으며 관계를 맺고 있었죠. 의지를 갖고 드디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의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지정의의 사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 지정의, 지적인 인지적 영향이 가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감정이 어긋나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의지를 갖고 이제는 죄를 막 짓고 있죠.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르죠. 바빙크는 말합니다. 고통은 죄에 대한 또 다른 형벌인 죽음에서 절정에 이른다. 모든 만물과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다 죄의 결과에 앞에 놓여 있어요. 사망을 벗겨날 사람은 없으니까요.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말을 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죄의 삭슬 사망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즉 인죄론으로 끝나면 우리는 너무 비참해지고 소망이 없어요. 사망으로 끝나니까. 하지만 로마서 6장 23절 구조가 정확히 조지신학이 말하고 있는 구조예요.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의 삭시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가를 깨달으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은사, 바로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가 10월에 보게 될, 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느니라.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요 최소한 교도소 갈 죄는 안 지지 않습니까?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여러분들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사망을 더 많이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실천적 고찰을 하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이 내용을 보려면 대표성의 원리를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유엔이라는 게 있어요. 유엔은 모든 이 세계에 있는 지도자가 다 모입니다. 여러분 유엔 총회에 가는 사람들은 대통령, 수상, 총리들이에요. 그 말은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다 국가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각각의 국가의 대표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어요. 그러면 바이든과 윤석열이 서로 만나면 이거는 개인이 만난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라는 것이 만나가지고 이 두 분이 악수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악수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악수를 하는 것이며, 이 두 명이 회담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잡담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요, 국가와 국가가 지켜야 될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 싫든 좋든 하여튼 우리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아도 하여튼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인 거예요. 대표가 하는 것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유엔에 갔어요. 바이든을 만났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뭔가를 체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체결을 지켜야 돼요, 지키면 안 돼요?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과 시진핑이 만나면 한국과 중국이 만나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서 회담해가지고 결의를 하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왜냐? 이분이 우리의 머리니까. 똑같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조셉 바이든, 미국의 대표, 윤석열, 한국의 대표, 시진핑, 중국의 대표. 이 각각의 대표들은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대표로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곧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국가 간의 조약이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담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첫째 아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뭘 했냐면 실패를 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한 실패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죄를 지어버리는 의지를 사용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인류의 통일성, 유기성, 공동일치성이란 말을 써요. 즉 좋든 싫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언약적 대표라고 하는 그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의 지은 죄는 반드시 우리한테 미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왜냐? 첫째 아담의 우리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여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저는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죄의 책임을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오염과 부패와 죄의 사망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죄책이라고 부르죠. 죄의 책임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죄의 책임을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 죄의 책임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저의 죄를 향한 기준은 유한한 거예요. 얼마나 유한합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총신대학교 학생들 보면 한 100번을 딱 봤을 때 99번 잘해요. 근데 한 번 정도 못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인정합니까? 잘하는 애라고 인정해요. 99번이나 잘하니까 한 번 정도 못하면 그래, 한 번 못할 수 있지. 그래도 99번에 잘했으니까 너는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죄책의 기준이에요.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래도 나한테 99번 잘했잖아, 한 번 정도 못한 거 정도는 괜찮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유한하지 않아요. 이분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향한 기준이 무한해요. 그래서 99번을 잘하고 안타깝게도 한 번을 못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한한 분노를 부어버려요. 그게 하나님 무서움이에요. 즉 하나님은 9999번을 잘해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못해도 너는 무참한 죄인이다, 무한한 진노와 분노를 내려버린다니까요. 왜냐?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에요. 속성, 무한한 속성.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으시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99번은 잘했지, 한 번 정도는 못했지 라고 마음의 위안과 안심이 있고 예수 안에 있기를 꺼려 하신다면 이건 큰일 난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의 책임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제 우리로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향할 건 뭐냐면 바로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의 실패를 다시 극복하기 위하여 둘째 아담이란 분이 인간의 통일성 안으로 들어와요. 인간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 들어오시냐면 죄를 전가받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이건 실제론이 아닙니다. 언약론적으로. 그래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이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움을 우리한테 줬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저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아직 고백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고백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하나라도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담 안에 없으면 무참한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무한한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 불러요. 너무 복된 소식이죠. 왜냐?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죄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돈 필요 없어요. 돈 낼 거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를 우리가 고선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이것을 회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복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 우리가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모여서 하반기 교리대학 때 인간론의 마지막이 오늘이에요. 얼마나 첫째 아담의 실패를 내가 갖고 태어나고 있는가, 내가 첫째 아담의 후예로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정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둘째 아담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 기독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믿음은 뭐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것을 인격이라고 부르고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역이라 불러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믿을 때만이 기독론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인간론이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불러요. 즉 인죄론이 기독을 통하여 해결되면 그것을 구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이면 교회다. 이걸 우리가 쭉 배울 거거든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구고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야고보서는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시험을 받는 것은 오늘도, 죽기 전까지 창세기 3장의 그 뱀이 오늘도 여러분들 옆에서 속삭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괜찮아, 시험합니다. 시험 괜찮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싸워내야 돼요. 왜냐? 자기 욕심이 또 나오거든. 자기 선택 의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미혹되면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짓자마자 확산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 욕심이 잉태하면 또 죄를 낳고 죄가 막 급격하게 장성해 버립니다.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첫째 아담의 실패인 이 사망을 이겨낼 유일한 길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면 안 돼, 십계명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이런 교리 대학을 통하여서 계속 들을 거예요. 그 무슨 드림이냐면 너 그거 하면 안 돼, 정년 죽을 거야. 하지만 사탄은 옆에서 계속 거짓말합니다. 괜찮아. 창세기 3장은 그러므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에요. 현재도 창세기 3장 지속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뻗을까 말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요. 그래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또 싸워내는 거, 이 싸움, 분투,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또 졌지만 어디서 그걸 다시 이겨내야 되냐면 바로 둘째 아담 안에서 나의 이 모든 죄책을 해결해야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종말이 되면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에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갖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가 3주 동안에 참 이 신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독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창조에 대해서 배운 내용, 전인 아시죠? 배웠으니 배운 내용을 잘 묵상하셔서 감정을 일으키셔서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또 신학과 교회와 성경을 더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전인으로 의지를 발동하여서 죄와 싸워내는 창세기 3장이 또다시 내 삶 속에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